지난주일 설교가 생각나십니까? 지난주일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빛나는 별 중에 한 명인 이 다윗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국내적으로는 이 민족을 통합하고 또 정치 안정, 경제 발전, 영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던 이 블레셋을 제압하고 그리고 국방을 강화하고 영토 확장을 이루었죠.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용기와 지혜와 은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도 이스라엘 군대도 벌벌 떨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골리앗에 맞섰죠. 다윗은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사로운 그런 원수 갚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있었죠. 다윗은 평범한 사람은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용기와 지혜와 은혜는 목동 다윗이 성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도 불완전한 인간이었고 그의 삶에도 실수와 실패가 많았죠. 성경은 그의 이 다윗을 높이면서도 그의 그 악함 그리고 그의 죄를 그대로 보여줘요. 왜냐? 다윗은 이 메시아의 그림자일 뿐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지.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큰 용기로 진리를 외치셨죠.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탁월한 지혜로 역사와 사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넓은 은혜로 죄인을 품어주셨죠.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이 용기와 지혜와 은혜, 한자로 기지은이죠. 용기와 지혜와 은혜의 완벽한 모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개인과 또 자녀와 가정에 이 예수님의 용기와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용기의 용기.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미 요한복음 5장에부터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살해 위협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네.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고 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신성 모독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을 그야말로 이제 진짜 붙잡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검은 그림자가 점점점 이제 짙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요한복음 8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어떻게요? 아침 일찍 성전으로 가셔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자,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을 끌고 왔어요. 자, 본문 3절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거기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라는 게 먼저 나왔어요.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 할 수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 여러분 여기 서기관들은 대부분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본문에서 서기관을 먼저 언급한 것은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그들이 예수님을 율법으로 정죄하려 한 것을 더욱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자,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자, 본문 4절 5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그들의 질문은 단순한 도덕적 판단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율법과 로마법 사이의 딜레마에 빠뜨리려는 함정 질문이에요. 자,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께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질문한 겁니다.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모세오경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했던 그들이 진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자, 그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율법적으로 공경에 빠뜨리려는 함정 질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자, 율법적인 함정에 빠뜨리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가라고 질문해요. 딴지를 거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장로의 전통을 어긴다라는 그런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이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아니하는가라고 질문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적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 어긴 자로 만들려는 검은 계략이 숨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함정 질문을 여러 번 던집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또한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자로 몰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악한 의도를 간파하셨고요. 그래서 말의 덫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대답해도 이 율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비겁하게 숨지 않으셨어요.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그 검은 계략에 당당히 맞서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당시에 여인을 그 당시에 남존여비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을 변호하는 것, 거기에다가 지금 이 여인은 현행범으로 지금 잡혀온 죄인이에요. 그런 현행범으로 잡혀온 여성을 변호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위험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셨죠.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를 보면 오늘 이 본문 사건 이후에 유대교 지도자들의 살해 음모와 그런 적대감이 더 커집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구해 주셨지만 자신은 죽음에 더 가까이 가신 거예요.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도 회피하지 않고 고난의 길도 용기 있게 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저주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아셨어요. 아시고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것들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그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용기 있는 죽음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짊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용기 있는 십자가 죽음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분명한 보증이다, 확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위험한 상황, 죽음의 상황에서는요 본능적으로 그걸 회피하려고요, 피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통을 아시면서도 그 죽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지혜예요, 지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이 여인을 잡아다가 끌고 와서 예수님께 판결을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함정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대답해도 그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돌로 치라, 아니면 돌로 치지 마라.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 돌로 치라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 돌로 치라는 것은 뭐 돌 한번 던져 이런 게 아니거든요. 구약율법 보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자,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에 저촉이 돼요. 이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사형 집행 권한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로마에만 있어요. 자, 그런데 로마의 그런 어떤 사형 집행 권한을 넘어서 돌로 치라, 죽이라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도 로마 당국에 고발당하거나 아니면 율법 파괴자로 몰릴 수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이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지금 막 모두가 다 지금 두 눈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의외의 행동을 하세요. 자, 본문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의 지혜가 나와요. 이래도 저래도 꼼짝없이 당할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예수님의 지혜는 뭡니까? 침묵하시고 그리고 한마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침묵과 말 한마디로 그들의 그 검은 계략을 무력화하셨어요. 자, 먼저 예수님은 즉시 말하지 않고 침묵하셨죠. 자, 이건 예수님의 할 말이 없거나 당황해서 침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침묵은 지혜의 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판단을 유발하는 여유, 그리고 상대의 의도를 꿰뚫는 분별력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긴장을 완화하는 지혜로운 시간 벌기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리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뭘 쓰셨어요. 자,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현장에 누구도
다른 질문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침묵을 깨고 난 이후에 한마디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또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을 땅에 뭔가 쓰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뭘 쓰셨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고대부터 이 사건을 두고 많은 학자와 설교자들이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놨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쓰셨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쓰셨다 그렇게 유머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김납비, 내가 지난 여름에 네가 뭘 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네. 그리고 또 이렇게 써요. 이서기관, 너의 출생의 비밀을 말할까 뭐 이렇게. 박 제사장, 너의 이 거짓말이 탈로 났다네 뭐 이런 걸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침묵과 땅에 글을 쓰신 행동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상대를 침묵시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하는 지혜의 행동이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그 험악한 분위기를 역전시키는 한마디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파놓은 두 가지 함정, 로마법, 율법 이걸 모두 빠져나가세요.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은 이 말로 예수님은 율법의 원칙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신 거예요.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라는 단서를 붙이셨죠. 이 죄 없는 자라는 말로 율법을 정확하고 공의롭게 적용할 자격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있는지를 지금 각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 형벌 집행자는 도덕적으로 정결해야 함을 상기시킨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죄인인데 돌로 치라. 그리고 감히 돌을 들어 칠 사람이 있느냐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형을 직접 명령하시지 않으셨죠. 돌로 치라고 했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법을 위반한 것도 아닙니다. 사형을 직접 명령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예수님의 말에 현장에 있던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한 명 한 명씩 어떻게 해요? 자리를 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한 여인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냉정한 세상 속에서 따뜻한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은혜예요. 은혜. 자,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에 사람들은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좀 전까지 그 살기등등한 분위기는 차분해지고 사람들의 노여움도 가라앉았어요. 자, 그리고 한 명 한 명 다 그 자리를 다 떠나고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여인만 둘만 남은 거예요. 자, 본문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모든 사람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여러분 저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여인이 실제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여인은 분명 율법에 따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누구도 항변할 수 없어요.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정죄는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의 그 위선을 먼저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찔린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자비와 용서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때 그 여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 지금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이 엄청 많아요. 자, 그 중에 요엘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라. 그래서 그러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도 죄인을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할 때마다 신실하게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악한 죄인은 없어요. 저 사람 인간성 파탄이고 저 사람은 가망 없어 소망 없어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다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용서의 품을 안고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율법의 잣대로 보면 마땅히 돌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지만 그 여인 또한 예수님 어떻게 해요? 품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그 이후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넘어서 거룩한 삶을 요청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히 예수님이 죄라는 것을 정죄하셨지만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칭의, 즉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받은 우리에게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요구하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한 무리, 즉 거룩한 삶으로 초대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이름에 걸맞게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그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나 모른 척 그냥
제 눈 감아줄게 하고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 죄가 죄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거룩한 삶,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동시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예수님의 이 행동과 말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죄를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을 죄인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죽을 죄인도 어떻게 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속성은 모순돼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기준으로 보면 죄인은 반드시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반드시 죄인은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두 개가 모순돼요. 충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다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죄 없는 예수님의 의는 내게로 오는 것, 그것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왜?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말을 안 듣기로 유명한 왕자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왕자니까 아버지는 왕이죠. 이 왕이 어느 날 법을 하나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을 하고 반포하면서 이 법을 어기면 누구든지 두 눈을 뽑겠다,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도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애비가 이런 법을 제정했으니 너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너 아들이라도 눈을 뽑아야 된다. 막 그래 엄포를 놓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원체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이 법령을 어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법이니까 아들의 눈을 뽑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법령이 쓰잖아요. 자, 두 눈을 뽑아야 돼요. 자, 그런데 애비의 심정으로 아무리 그 법령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의 두 눈을 뽑으면 정상적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왕이 고심 끝에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뭡니까? 한 눈은 자기 것 뽑고 한 눈은 아들 것 뽑고, 어쨌든 두 눈을 뽑겠다는 거죠. 맞죠? 너무 심각하게 생각 보지는 마십시오. 진짜 이런 일이 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 공의와 사랑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한쪽 눈을 뽑은 다음에 자신의 눈을 뽑은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두 눈을 물론이거와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죠. 목숨까지도.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한
여인을 용서해주고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이것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용기와 지혜와 은혜, 한자로 기지은. 자,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짓에 맞서는 용기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해 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용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예배 드린다는 이유, 기도한다는 이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거나 심각한 어떤 인권 탄압을 받지 않아요. 우리 한국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저 북녘 땅에, 저 모슬렘권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해요? 심각한 그런 위협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그 예수님의처럼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어놓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진리를 따르기 위한 용기가 있는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따뜻한 지혜가 예수님에게 있으셨어요. 따뜻한 지혜. 예수님은 상황을 분별하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셨거든요. 과연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는가? 내게 그런 지혜가 있는가? 우리 자녀에게 그런 지혜가 있는가?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의 죄를 무조건 덮지 않으시지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사람을 품고 용납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도 다윗의 용기와 지혜와 은혜, 이번 주에도 예수님의 용기와 지혜와 은혜를 살펴보았는데,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진짜 제게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용기와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또 믿음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또 지키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